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복음, 의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자부심인가요? 부끄러움인가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인가요? 부끄러움인가요? 제가 앞에서도 이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복음은 그 로마 사회에서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렇죠? 왜 부끄러운 것이었나요? 이 복음에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바로 그 인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지역에서 또 가장 변방이었던 갈릴리에 있는 또 그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거기서 살고 성장한 누구죠? 예수라는 한 청년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이 땅을 다시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려놓을 다윗을 잇는 다윗 왕의 계보의 왕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딱 여러분 나이에 지금 현재 상부 형제 나이 정도 되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그 나이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상부 형제를 보십시오. 네. 상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줄래요? 네, 우리 상부 형제가 딱 있어요. 상부 형제 나이 거의 맞죠? 거의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고 돌아가실 그 나이가 32살, 31살 그리고 3살 이 정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나이가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나이인데 그런데 이 나이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그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윗의 자녀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놓을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실제 예언을 받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그 다음 왕으로서의 어떤 예언을 받고 나자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이제 철저하게 전담 마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됐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블레셋에 도망쳐서 이 블레셋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건 10년 그리고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 가운데서 아둘람이라는 그 지역의 동굴에서 거하면서 자기 인생의 젊은 황금기의 시기를 모두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란 인물을 아시죠? 이 모세란 인물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이라고 나오지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로부터 탈출 시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했잖아요.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결국 사실 이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왕가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무자비하게 이 폭행을 당하자 이걸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치죠. 도망쳐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지식이 많거나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에 의해서 지목을 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으로 뭐가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저 사실 불만이 있긴 해요. 좀 더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야당의 지도자인 아주 젊은 정치인이 있잖아요. 이 정치인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못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으로 못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헌법상 40세 이하로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정치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있었어요. 그 나이가 약 40세입니다. 올드맨이라는 좀 뭐죠? 엘더라고 하는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장로라는 말이 이제 엘더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좀 풀었으면 올드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장로 정도 되는 사람들의 나이가 한 4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40 정도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끌어가고 해야지 되는데, 30대 초반에 그리고 또 뿌리도 정확하지도 않은 어떠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를 신학자로 알지 못하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의 복원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사실 목사이자 신학자예요. 그런데 신학이 좀 뒤틀어진 너무 천재적인 사람이라서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안에 있는 이 평화의 정신 그리고 헌신과 사랑의 정신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그 원주민들, 그 주민들을 어떻게 했죠? 이 돕는 역할을 했죠. 그게 두 가지 학위가 있어요. 첫 번째 학위가 신학 박사 학위고 두 번째 학위가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23살에 박사가 됐어요. 신학 박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요. 굉장한 천재죠. 바이올린, 오르간, 이런 것들도 아주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왜요? 그 나이에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미추광이든지 아니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건데,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 생각에는 미치광이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육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보다 약간 후대이지만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도 엄청난 천재였어요.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로드 오브 링이라는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이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톨킨이잖아요. 톨킨을 친구로 두고 있었어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같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신학과 그리고 판타지 소설과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을 잉클링즈라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C.S. 루이스의 책으로부터 왔어요.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어린이 판타지 소설이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C.S. 루이스가 전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 이 땅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 BBC에서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 나가서
어떤 여자 철학자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진짜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같은 어떤 신앙인이었지만은 좀 더 전문적인 신학자였던 슈바이처는 기적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마치 눈먼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시계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러한 시계공처럼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으로 내추럴 로로 이 땅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슈바이처는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인 신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그랜드 미라클이라고 불러요. 최고의 기적은 이 기적 같은 건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 땅을 만들어 놓을 때부터 그런 기적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생각했죠. 이와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 여자 철학자와 함께 토론을 했는데요. 결국 C.S. 루이스가 철학자이면서 엄청난 어떤 사상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이 토론에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토론에서 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논리라는 그 논리, 로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기적은 로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논리로서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논리라는 언어로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논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공계를 다녀보거나 아니면 인문학에서 철학이나 논리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논리학은 틈이 없어요. 철저하게 틈이 없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가슴이 턱 막혀요, 안 막혀요? 가슴이 막히죠. 논리적인 사람은 모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모르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막혀요. 그런데 논리적이 아닌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나는 논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의 언어를 모를 뿐이지 내면에는 다 논리가 있는 거죠.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논리라는 그 논리의 언어로 만약에 이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느냐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적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논리 위에 있는 더 큰 논리가 바로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논리로 미라클이라는 이 기적을 설명하는 걸 포기하고 사실 미라클이라는 이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판타지 소설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라는 그러한 판타지 소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이 세상의 그 논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논리를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의 언어는 굉장히 체험적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주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땅, 바로 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논리의 언어로서 예수님을 포섭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고 미치광이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랜드 미라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인간이 되는 기적은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갑자기 말기 암 환자가 나았거나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눈을 뜨거나 이런 같은 엄청난 이 기적들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그 기적의 가장 시초가 되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무한히 유한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팔자를 딱 꺾고 옆으로도 90도 해놓은 이 무한이 유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1이라는 숫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수학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배웠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한히 1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가능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인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 미치고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을 그냥 든다면은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미치광이의 언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C.S. 루이스가 자신의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를 번역한 이 책의 제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예수님을 앞에서는.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인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인식하든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인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알든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어떤 이적들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미치광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미치광이구나, 매드맨이야, 크레이지맨이야. 나는 그걸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레이지맨으로 인식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치광이를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미쳐버린 인간을, 너무 뛰어나고 너무 머리가 그냥 비상해가지고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미치광이를 믿는 종교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000년 전 로마의 시대, 로마의 한복판에서 그 세상의 가장 중심, 지금의 뉴욕과 같은, 런던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미치광이 같은 놈들. 어떻게 저희 미치광이를 믿을 수 있을까? 쟤는 미쳤어, 분명히. 진짜 부끄럽다. 이런 걸 믿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녀? 네가?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닌다며 똑같은 표현을 써. 교회를 다녀? 네가? 이 말의 표현은 뭐였을까요? 너 같은 놈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거죠. 야, 너 나랑 같이 놀고 이상한 놈이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교회 같은 그 거룩한 곳을 다닐 수 있어? 이런 표현이었지만 지금 교회를 다녀?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야, 교회 같은 후닥다리, 그리고 교회 혐오적이고 극우적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다닌다는데 네가 그런 데를 다닌다고? 야, 교회 목사들이 성추행했다면서 그런 데를 다닌다고 네가?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은 없어. 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야, 그럴 바엔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가 너한테 점심 사줄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점심을 사주냐, 책을 한 권 사주냐, 아니면 게임을 한번 같이 해주냐. 내가 너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잖아. 나랑 같이 술 한잔 마시는 게 낫지. 괜히 교회 가가지고 헌금 내면서 시간, 돈, 그리고 건강 낭비 왜 하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물어보지 않은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럴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좀 얼버무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표시하는 그런 어떤 조사를 했어요. 작년이었나 갤럽에서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죠. 이 교회를 가장 호감도가 낮게 평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는 20대, 30대가 무신론자, 나는 교회나 신이나 그리고 부처나 아니면 성당 다니지 않고 그걸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표시하는 사람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약 한 60% 이상 됩니다. 20, 30대. 모든 종교, 나머지 종교를 다 합쳐도 여기에 비교대가 못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무신론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워갈 필요가 뭐가 있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여기저기 후원도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렇게 살면 신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적십자에다가 돈도 내고 그리고 꼬박꼬박 텔레비전 보면 눈물도 흘리면서 후원금도 보내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인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은 나에게 뭐해서 좀 좋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큰 돈이 벌어지면 그 돈에서 상당 부분을 또 기부도 하고, 나 그렇게 사는데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 친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좀 돈도 몰래 찔러주고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지옥에 나를 보낸다면 그 하나님이 문제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자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래서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 나도 내가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악마일 뿐이야.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볼게요.
디모데 후서에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돕는 오네시모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부끄러워, 옆에 가가는 건 수치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네시모는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2000년 전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울뿐만이 아니었고 바울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자신의 아너, 자신의 명예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둘러싸고 있고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의 영웅, 믿음의 영웅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영웅을 누구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바로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한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자신의 고향을 얘기해요. 이것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서 손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사모한 것이더라. 이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그들은 평생, 이 영웅들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본향이 있는데, 이 세상에 시민권이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있지만 그 시민권을 포기하고 마치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닌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부끄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상의 입신양명,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미치광이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미친 자를 믿고 있는 그 종교인이다라는 폄하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평생.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 원래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스 시민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긍심을 내려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들은 더 큰 보장,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본향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곳이 나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나는 속한 존재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광교산울교 청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부끄러워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존재가 돼, 수치를 받는 존재가 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 많고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 죄인인데,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족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아무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뭡니까? Justice, righteousness. 의롭다는 거잖아요. 수치스럽지 않고 명예롭다는 뜻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의를 택할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택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뭘 선택했어요?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지만 슈바이처는 뭘 선택했냐면 세상의 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미치광이야.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나는 그가 한 말은 내가 좀 듣겠어. 아주 혁명적이고 아주 정말 브릴리언트하게 천재적인 그런 도덕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그 한 말은 미치광이의 말이지만 나는 그 말은 제외하고 그가 한 아주 똑똑하고 천재적인 도덕적 천재의 말은 내가 듣겠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괜찮아. 도덕적 천재의 말을 그걸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좋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야.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미치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의 본향이 바로 나의 고향이 여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의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매일 전공을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바로 그 종착점, 그 본향, 바로 그 고향이 여기면 그것은 브릴리언트 모험, 아주 천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방향과 최종 종착점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의롭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습은 차근차근 변할 겁니다. 게으르고 약간 좀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조금 나쁜 것을 보기도 하고 나쁜 일에 조금 더 귀가 기울여지기도 하고 좀 돈이 있고 이익 속에 있는 곳에 조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이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곳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땅 너머에 있는 이곳에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변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아들을 두고 있어요. 벌써부터 아주 그냥 스트러글입니다. 왜요? 주일날도 학원을 한대요. 목사 아들이 주일날 학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 친구들 주일날 학원 간다는데 아빠, 나도 학원 가야 되지 않을까? 학원 안 가면 좀 뒤처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바깥의 도서관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고자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여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벌써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 교회에서 약 한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소년부를 잠시 맡은 적이 있었어요. 소년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10년 후에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봐라. 10에서 20년 계획을 짜라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계획을 짜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매우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집은 분당인데 아이들은 지금 어디를 다니면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치동 학원가가 유명하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계획을 쭉 하는데요. 중학교 들어가서 뭐 국제고등학교나 특목고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스카이에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 다음에 뭐 삼성과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해서 40살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게 돼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다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죠. 그러면서 이제 쭉 40살까지 하고 한 40대 중반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충분히 벌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뭐 하겠냐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면서 집에 와서 배 두드리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평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꿈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의 인생의 모든 최종착점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병 없이 살겠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매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한 학생, 그의 최종착점, 그의 본향은 바로 여기서 배 두드리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최종착점은 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나의 최종착점은 어디에 있나? 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수고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세상을 그냥 향하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들과 선배들이 했던 그 삶을 깡그리 무시하고 휴지 조각 추려하면서 저런 인생은 그 사람들만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건 원치 않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실존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목표와 삶의 형태는 무신론자와 다를 게 없는 사람. 그의 삶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결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셨죠. 더 나은 본향, 더 큰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같이 기도합시다.